기도합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번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참 많이 풀렸습니다. 이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코로나의 모든 결과를 발표한 나라가 거의 없는데, 지난주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한국이 이제 등급을 낮추면서 그동안 3년 동안 한국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발표를 했어요. 숫자로 보는 코로나19 유행기간은 약 3년 7개월, 2020년 1월 20일서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인데 확진자 수가 뭐 서울 볼 의미는 없지만 3,444만 6,586명, 뭐 5천만 인구 중에서 뭐 80명, 3,400~500만이 걸린 거죠, 코로나를. 사망자가 35,182명. 참 생각보다 많이들. 치사율은 0.1%죠. 걸린 사람 중에서 0.1%가 죽었다 그러고, 경제적 손실이 36조 2,100억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한번 누가 앓잖아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알츠하이머 이렇게 아는 분이 요양소에 들어가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1년 생활하는 게 100만 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걸리면 뭐 이 시드니가 이렇게 사회보장 여론도 돼 있어갖고 이런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잘 돌봐주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치유받고 회복해서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늘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는 이렇게 나 개인을 넘어서기가 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가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시드니 이민교회는 대부분 한인 이민자를 타겟으로 목회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시드니 땅에 보냈는가를 성경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나를 굳이 서울, 한국에 살지 않고 이 다문화 사회 속에 살아가는 대로 나를 불렀을까?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은 내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주가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열방으로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문화, 다민족이 사는 이 열방으로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삶을 이해하면 내가 비록 이민 땅에 와서 굳은 일을 하고 힘들고 노곤한 일을 해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성경적인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 나를 넘어서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작교회를 넘어서 한국 사람을 넘어서 여러분 제가 어제는 좀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워터로 갔죠. 사고
또 타이어가 빵꾸 나갖고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못이 이렇게 박혔는데 그거 빼고 이거 하고 집에 오니까 번아웃 되니까 주일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쏟은 다음에 뭔가 쉬고 싶지 또 예스 또 열심히 설교 준비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막 토요일날 가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하는 말인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 내가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는 안 되구나. 이 주일 예배도 중요한 건데. 하여튼 그러나 우리 제자교회가 우리를 넘어서 그 워트로에 가면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 러시아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들 그들이 제대로 무슨 우리만큼 이렇게 혜택을 받고 러시아 목사가 있겠어요. 러시아 정교회죠. 우크라이나 목사가 있겠어요.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냥 내가 뭐 잠시 뭐 하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넘어서서.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가? 우리는 현실의 삶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조건이 달라지고 개선되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래서 또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많은 이민자들은 이거 영어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그 스타디를 하고 논문도 쓰고 있지만 초창기 1세대 1970년대에 온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소셜라이즈예요. 한국 사람 만나고 싶고 거기 가서 김치 먹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거의 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린 뭐 이런 역사 속에 사니까 그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저 내가 예전엔 단순히 내 삶의 조건이 좀 개선되고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뭐 집이 없을 때는 집이 있으면 좋겠고 차가 좀 후졌을 때는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고 일이 맨날 고되는데 좀 이런 고된 일 안 하고 좀 이지하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늘 그 미세한 차이를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인간의 그런 조건들이 나아졌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미국 소설인데, 이 소설가가 직업이 뭐냐면, 1960년대, 70년대 미국 영화가 한창 붐이 있을 때, 헐리우드에서 극장의 매표소 직원이었어요. 자기가 매표소 직원일 때, 무명 배우들을 너무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뭐 무명 배우들이니까. 그래서 어느덧 이제 유명 배우가 돼서 그들이 늘 하는 조건을 언제나 내가 캐스팅 될까, 내가 배우 역할, 좋은 역할을 맡을까, 달라질까. 그래서 자기 주변에 20년 동안 자기가 그 자그마한 그 극장에 있으면서 성공한 배우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조건이 달라졌는데 행복한 사람을 거의 못 봤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잖아요. 저는 뭐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가 예수가족 이렇게 개척할 때 막 너무 많이 부흥을 했는데 그때도 뭐 그렇게 근데 도리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왜 안 믿는 거예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다 들어오고 한 영혼 들려서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조건을 해결해 주길 원해요. 맞아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든 병자, 그 당시 오셔서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납병 환자를 다 고쳐줘야지 왜 어떤 납병 환자만 고쳐주겠어요? 그죠? 우리 여기 4장에 가버나움, 나사렛 여기 모든 중풍병자를 다 고쳐줘야지 왜 어떤 중풍병자만 고쳐주셨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는 권능의 나라야.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나라를 소망해야 돼?
거긴 그런 게 없어. 그런데 더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보이는 영역 속의 조건만을 해결하길 원하지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계예요. 우리 한계.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 가는 걸 참 싫어합니다. 정기검진이 있어서도 금요일날 이스트우드 건너편 카디널 뭐 이렇게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뭐 병력 있냐, 뭐가 있냐. 일단 그걸 다 쓰면 또 체크하라 그러고 체크가 끝나면 스페셜 연결하고 뭐 내가 보이지 못하는 혈관, 심장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2년마다 이제 공짜로 해주는 거야 2년마다. 제가 이제 여기 심장 한 군데가 반 막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부르는 거죠 2년에 한 번씩. 여러분 제가 병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5ml짜리를 먹으라 그러는데 2년 동안 제가 거의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의사들이 볼 때 뭐야 얘네들 치료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너 다시 찍어야겠다. 맨날 호흡도 가쁘고 힘이 없다. 왜? 인간은 보이지 않는, 내가 보이질 않으니까 내 심장이 어떤지 안 보이니까 막혀있는지 뭐인지 안 보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러 왔을 때 여러 가지 여러분의 조건들을 해결해 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늘 시험에 드는 게 뭐겠어요? 지금 유대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는 조건은 뭐겠어요? 로마로부터 해방이라고요. 우린 그 조건이 해결돼야 돼. 우리 나라가 해방돼야 된다고.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일제시대 때 33인이 그 중에서 20몇 명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민족과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열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모든 나라가 다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하는 일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더럽고 추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사람들은 그걸 인식을 안 해요. 여러분 21세기에 누가 더럽고 추한 마귀의 일을 멸한다, 주일날 이런 설교하면 무슨 흥미가 있겠어요? 잘 몰라요. 마치 여러분의 이 내장 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면서 나중에 덜컥 병이 걸리면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걸 모르면서 하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꽤나 인간의 조건들이 회복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해요.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사라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늘 하던 습관대로 오늘처럼 그때는 안식일이에요. 예배당에 갔어요. 예배드리러 가다가 두 가지 일을 했는데 두 가지를 설교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짧고 일단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너무 놀라웠어요. 어쩔 수 없이 유대교는 율법, 형식 이런 겉껍데기를 좀 다뤄요. 늘 유대 사람들 뭐예요? 성경 보세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가는데 손 닦고 먹었냐?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맨날 껍데기 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 말이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오기까지 내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딱 보니까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도 잠깐 썼지만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일단 이 본문의 원문을 쭉 봅니다. 이 본문의 원문을 볼 때 귀신이
여러 이렇게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데 다이모니온이라는 말로 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번역한 게 더러운 영이라는 말이에요. 더럽다는 말이에요. 더러운 영이 걸린 거예요. 그 사람한테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더럽다라는 것은 우리 구약을 보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걸 더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레이기에 보면 우리 어떨 때 지금은 안 그러지만 우리 예전에도 이 강대상 똑같은 데스크라 그래도 하나님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성물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세요? 지금 사람들이 뭘 아무도 성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와서 막 왔다. 우리 땐 뭐 사찰 집사님이 요 근처만 왔다 갔다 해도 박살 났어요. 너희들 여기가 어딘데 신발 신고 올라가고 알죠? 옛날에 강대상 다 벗고 올라간 거 다 알잖아요. 토요일 날 권사님들 와서 맨날 물걸레질 빡빡 닦고 이 의자가 그냥 취해가 아니라 성물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노트북이 그냥 노트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우리가 뭐 구약적인 냄새는 나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너무 신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아빠라 부르라고 그러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과 내가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수님 거룩하신 분과 더러운 마귀와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병립할 수가 없다고요. 그죠? 우리 아까도 했지만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너무 청결하니까 더러운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본 것처럼 경험을 한다고요. 그럼 우리 안에 더러운 영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병립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너무 구약은 이제 좀 잔인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돌파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들어오면 돌파해서 죽이세요. 그럼 그 시체를 꺼내러 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대제사장 옷에는 이런 줄이 있어요. 그리고 딸랑딸랑 방울이 달려있고 안 나오잖아요.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뒤에서 줄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예수의 정결한 보혈을 믿었기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거를 너무 우리가 놀리죠.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는 너무 구원을 도식적으로 배웠어요. 구원의 원리 이렇게 다다닥 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당시 구원받. 너무 우리는 도식적으로 예수를 믿어갖고 진짜 인격적으로 다양하게 진짜 내가 이런 게 약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늘 도식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구원은 어떤 거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대립되는 여러분들 이 당시 1세기 당시 유대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해 주고 모든 사람이 다 안 아프게 해주고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지 않게 할 수 있지만 예수는 그것을 잘 들으세요. 맛보기는 다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그게 다 뭐예요?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맛보며 살지는 못해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심각히 다루질 않아요. 늘 내 삶의 조건을 해결해 달라고 주여!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얘기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신앙의 조건을 찾아 더 나은 교회로 옮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조건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 너희들은 늘 보는 부분만 개선하려고 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집안에 저도 더러운 꼴을 잘 못 보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있으면 더러워 청소해야 되고, 백큐해야 되고, 막 쓰레기 이렇게 쌓였으면 갖다 버리고, 보이는 건 제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더러운 부분들을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저는 무슨 일을 겪었는지 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이 세상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제가 더럽다는 말을 그냥 성경신학적으로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저는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려니까 잘 보세요. 귀신 들린 자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근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우리 같이 봅시다. 자, 34절. 이게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34절. 제가 눈이 좋은데 이렇게 들 필요도 없는데 34절. 다 같이 시작. 같이 읽어야 돼. 다시. 감탄사를 넣어야 돼. 시작. 우리를 자 보세요. 자, 이 개인인데 이 개인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냐면 왜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단 말이에요. 개인 안에 있지만 이 세상의 다양한 조건들 다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없어야 되고 중국이 민주화해야 되고 우리가 볼 때 해야 될 일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지만 그 안에 득실거리는 더러운 영들이 더러운 생각들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생각들이 이 세상을 어둡게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진핑이 국가 정책을 이행할 때 하나님을 관련돼서 생각하고 하겠어요? 김정은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그렇게 하겠어요? 이재명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정권이 잡는다 그래갖고 국가의 경영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인, 이거 뭐 다른 얘기인데, 그런 자기 정치적인 신념, 생각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여러분. 네? 지금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의 삶의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더러운 일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게 내 일인데 그걸 예수님이 멸하러 오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뭐예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과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일상에서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는 삶. 내 일터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각의 주인이 되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거에 주가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거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예수여 우리를 왜 멸하시려고 합니까?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한 세력들을 멸하러 오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명백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념, 이데올로기, 국가 정책 이런 것들을 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다고 해서 그게 옳다. 그건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과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래요. 제가 되게. 제가 어느 한 주간 괴로울 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속에 있는 생각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주장하고 통제하고 싶을 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진심입니다. 그럼 병도 나고, 막 머리도 이만큼 빠지고, 요새 머리에 숱이 많이 빠져. 제가 이제 머리를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자꾸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해하시겠어요? 이쪽 머리를 지금 이쪽으로 온 거야. 원래는 한 7대 3이었는데 오늘은 8대 1로 했어요. 여러분 잘 눈치를 못 채지만. 왜 그래요? 하나님과 관련 없이 내 생각대로 통제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이거 이런 그룹들, 심지어 애들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요, 병나고 스트레스 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인가?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가?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자꾸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병납니다, 여러분. 병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한두 2주간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막 머리 짜는 거죠. 내 생각으로 통제하고 싶어서 막 사람들 부르고 회의해야 되고 막. 이게 진짜 하나님이랑 관련 있는 일이야? 영혼을 위한 거고 시드니 교회들을 위한 거야, 이 일이. 목회자들을 위한 일이야. 내가 지금 총회장이라고 해갖고.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네가 그걸 다 통제하려고 그래. 병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제가 성경의 큰 그림을 얘기했죠.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사명, 미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행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귀신 들린 영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에 가장 구체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일중에 대표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겠다는 그 태도가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서 어느 정도 지금 통제했을 때는 예배당도 따라오고 막 그래서 점점 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벌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통제하지 못할 영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 속에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얘가 왜 고민하고 왜 힘들었는지 잘 얘기도 안 해요.
우린 예수님께 그 아이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하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그 영들, 더러운 일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긴 너무 어려워요. 뭐라든지 하나님과 상관을 져야 돼요. 뭐라든지. 성경은 가볍게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있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는 곧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왜 이게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저의 이런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꾸짖어서 이 아침 내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쫓기를. 얘들아, 너희는 눈에 보이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어. 악한 생각들이 있다고. 우린 그것을 예수님의 정결한 보혈로 용서도 받고,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그것들이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는 벗어나지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초대하셔서 그분께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 성도들이 저 눈을 이기는 거 많이 경험했어요. 아, 저분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갔구나. 어? 눈을 이기고. 너무 제가 유치한 얘기죠. 그럼 우리 안에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되 눈먼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예수님의 정결한 보혈만이. 그리고 깨끗한 내 마음에 계속 그것들이 나를 앙큐파이, 작동하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를 여러분의 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주님 부지켜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멸하여 주세요. 악한 세력들을.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연관되어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가 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등극하지 않으면 악한 세력들은 호시탐탐 여러분의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더 하나님을 내 삶의 주로 모시는 하나님. 이 더러운 마귀, 더러운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주 안에 내 삶은 용서받았지만 이제 또 살아가는 나의 금주에 돌아오는 삶 속에 끊임없는 악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주로 모시는 거예요.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꾸짖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내 속의 죄를 멸할 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시작할 때 똑같잖아요. 음욕을 품는 게 살인이다. 살인은 겉에 일어나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 전에 속에서 음욕이 있는 게 살인이다. 아니 미안합니다. 간음이다. 진짜 살인하는 게 겉으로 살이지만 너는 분을 품는 자가 다 살인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지는 않겠지. 진짜 죽이는 것과 마음속으로만 죽이는 건 또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을 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삶의 조건도 회복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멸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멸하고 삽니다. Yes, yes. 주님, 내 속에 있는 죄도 용서하지만 나를 지배하는 악한 생각을 꾸짖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36절 우리 예수님의 명령 듣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사람을 명령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 36절 마지막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제자교회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모든 악한 생각들이 꾸짖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가정 절대 낭망할 게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 자녀들 절대 낭망할 게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내 일터 절대 낭망할 게 없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의 삶, 나의 자녀들, 저도 우리 애, 똑같은 얘기들. 기도 안 하면 우리 애들이 불안해요. 나가서 아니 애들이 나쁜 짓 해서 아니라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이들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제자교회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감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악한 생각들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조건을 해결해 주시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주 동안도 어떤 삶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주로 모시면서 악한 생각을 꾸짖고 멸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치유받고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악한 생각들, 악한 문화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내 속에도 한창 더러운 생각들이 있는데 세상에도 더러운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성령님, 우리 제자교회 갓난뱅이로부터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악을 꾸짖어 주시고 마귀를 멸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유롭고 행복한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인식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종들의 삶 속에 권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